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입니다. 제 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스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자, 뭐든지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행하는 일의 목적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노래하는 이유가 있겠고, 말씀을 읽는 이유가 있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왜 나는 예배를 드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관건이 거기에 달려 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린다. 환난 때 왜 즐거울까? 왜 기쁠까?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목적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벽을 쌓았는가? 자기의 행정적인 치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벽을 쌓았는가? 만약에 자기의 능력, 행정을 과시하기 위해 성벽을 쌓았다면 그 성벽 쌓는 일이 7장에서 멈춰야 됩니다. 다 성벽을 쌓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끝이 나야지 돼요. 그런데 이제부터 8장부터 다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벽을 쌓았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으면서 계속 질문했을 거예요. 약 2달 만에 성벽이 완성되는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 너희 성벽 쌓은 다음에 뭐 할 거야? 뭐 하러 쌓았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말이죠. 지금 이 성벽을 쌓는 일에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비아라든지 뭐 산발랏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자기 자랑을 하려고, 자기 행정적인 능력을 과시하려고 6km 넘는 약 7km에 달하는 성벽을 쌓아 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았던 것은 그 안에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의 리더십을 과시하려고 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은 일은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안에서, 성벽 안에서, 이 잘 갖춰진 이 조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로마서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조건이 갖추었을 때에 나는 그 조건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돈이 생기면 뭐 할 거예요? 라고 물어봐야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생기면 뭐 할 거예요? 몸이 건강해지면 뭐 할 겁니까?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이 잘 갖춰진 이제 성벽까지, 성문까지, 문짝까지 다 달았던 그 아주 요새화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드디어 무엇을 하는가? 그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를 섬기는 훈련을 시키는 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완전히 더 견고하게 요새화를 만들어서 어떠한 적도 침략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느헤미야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 조심해야지 될 것은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취업을 하려고 교회에 나와 기도해요. 대학에 가려고 기도를 해요. 돈을 얻으려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목적이 돼서는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기 이제 에스라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 보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성벽을 쌓고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시대에 함께 동역하면서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예요?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기도의 중보의 역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정하고 감당할 수 있는 시대적인 지도자들이 다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성경책 가져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율법책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이라고 하면은 뭐 보통 6시나 7시쯤, 뭐 우리는 이제 한 5시 정도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한 7시부터 했다고 해도 7시부터 시작을 해도 12시 정오까지면 몇 시입니까? 약 5시간. 서울에 아주 큰 교회, 대형 교회 목회를 잘 하시던, 이게 한 20-30년 전 얘기예요. 어느 목사님이 무슨 세미나를 하고 있었어요. 말씀 부흥회 같은 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이제 저녁 6시가 돼서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끊지 못하고 말씀이 조금 더 길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던 그 담당하는 평신도 어느 여자 권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 교회 권사님이시죠. 목사님한테 시계 봐라, 늦었다, 이 시간 다 지나갔다, 빨리 끝내라.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못 끝내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삿대질을 하면서 끝내라고. 목사님과 그분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부인도 그렇게 못할 텐데 그렇게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분이 그랬을까? 제가 아주 그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으로 소문이 나 있고, 저도 좀 존경하고 말씀도 참 즐겁고 재미있고, 근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그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왜 그랬을까?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목적이 다 서로 안 맞는 거예요. 목사님의 목적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 거고, 권사님의 목적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저녁은 몇 시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6시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저녁을 6시에 안 먹으면 일이 꼬이는 게 왜 꼬이느냐? 이 세미나 하는 장소가 거기에 제주도였거든요. 그 제주도의 수양관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하는 집회였기 때문에 그 수양관에 있는 식당에 식당 관계자들이 다 퇴근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을 빨리 6시부터 가서 먹고 7시에는 끝내고 다시 8시부터 다시 저녁 집회를 시작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게, 저는 목사님도 아주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또 그 권사님이 정말 아주 똑똑하게 잘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때로는 그 정해진 시간을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맞부딪히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마치 청년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래서 밤 10시, 11시에는 헤어져서 들어가야 돼, 각자 집으로. 그러나 들어가기 싫은 때가 있어요, 없어요? 왜들 가만히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헤어지기 싫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날들이 꼭 있어요.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땡볕에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역사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완전히 보통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일어나는 말씀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했던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꾸며서 읽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읽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그랬어요. 7절에 보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다 깨닫게 하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기 시작하였다.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전하여 받고 들은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면 좋아요, 나빠요? 반응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일이고,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한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 예배가 너희들 감동시키려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게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회개하려고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단단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감동받으면 은혜로운 집회야. 여러분, 사진은 어떤 사진이 제일 좋은 사진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나온 사진이 좋은 사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듣는 건 언제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그게 좋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착각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느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울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슬퍼하거나 울려고 이 말씀을 읽은 게 아니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읽은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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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우리는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면 집회가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게 완성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말씀대로 살아내느냐 못 살아내느냐. 아멘. 거기에 승부가 걸려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줘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곡하는 것이 주된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바로메타,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11절에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마땅히 조용한다는 것은 누구 앞에 있기 때문에 조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고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경책은 몇 권이었다? 딱 한 권이었어요. 예, 여러분, 요즘은 성경이 몇 권이에요? 예? 성경이 구약은 몇 권이고 신약은 몇 권이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 요즘 우리 이 경기도에서 고양시에서 성경책을 몇 권이나 우리가 갖고 있을까요? 수천, 수만, 수십 권, 수십만 권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수십만 권이 돼도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사러 갔어요.
성경을 사러 가서 서점에서 성경책을 보면서 고민이 됐어요. 왜 고민이 돼요? 성경책이 한 가지 종류가 아니야. 디자인을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살까? 제가 한참 고민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는 우리가 잘못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성경이 많아서 성경의 디자인 때문에 고민을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갈망이 다 사라져간 시대예요. 성경이 한 권만 있어도 수만 명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통곡하는데, 그러게 여러분, 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느냐?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받느냐? 아니면 인간의 이야기로 들어버리고 마느냐? 오늘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이 완성이 되고 그 완성된 성벽 안에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응답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구절구절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러면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을 하였고, 느헤미야, 에스라 선지자가 위로하고 그들에게 바람직한 말씀을 듣는 자세. 오늘은 성일이니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 이게 성벽이 완성이 되고 처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이 역사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1차 포로기환, 2차 포로기환, 3차 포로기환 100년째 되는 해,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간 백성들이 아니라 다시 나라를 시작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심령이 돼야 돼. 그 사람들이 살아남게 돼요. 그 사람들이 마침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누구를 기뻐하는가? 우리는 언제 기뻐요? 돈이 생기면 기뻐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기뻐요. 뭔가 육적으로 풍요로워지면 기뻐요. 근데 그 잘못된 거라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마릴린 먼로가 어떻게 됐어요? 세계의 탑인데, 영화 배우 여자 배우들 중에서 세계의 탑이에요. 그래도 내 마음속은 철진한 해수욕장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살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게 처절한 인생이 됩니다. 누가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될까? 나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의 심령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깨어 있게 하여 주시며 합당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되짚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